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 정도를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구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하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리고 조금 뒤로 넘기셔서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3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의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32장부터 33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구절들, 오늘 말씀 주제의 중요한 구절들만 함께 읽어봤습니다. 처음 말씀 시작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의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겠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서 신학대학교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학점을 주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막 신학 관련 언어도 배우고 막 이래야 되는지 모르고 시험도 봐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학점을 주나 보다.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정말 예배만 드리러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찬양 집회 따라다니고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게 그때 제가 신학을 한다는 거에 이게 좀 이렇게 북받쳐 오르셨는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얘는 신학을 할 아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빼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믿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정말 밥 먹듯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예, 부러워했습니다. 얘는 뭔데 공부 안 하고 놀아다니나, 부모님한테 혼도 안 나고,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그렇게 빼고 열심히 예배 드리러 다녔잖아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성적은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또 쓸데없이 믿음이 넘쳐나던 때라
난 당연히 붙을 거라는 마음에 지원서를 딱 2군데만 넣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단, 제가 있던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단신학교 하나, 그리고 선배가 찬양 그 집회가 너무 좋은 학교가 하나 있다고, 그 학교 하나, 이렇게 2군데만 넣었습니다. 당연히 붙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 안 붙게 하시겠어? 라는 마음으로 딱 2군데만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2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싸돌아다니면서 공부 안 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선배가 추천해준 학교, 아까 그 찬양 집회 좋다는 그 학교에 60 몇 번째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 못 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신학한다고 야자 빼고 다니고 했던 게 있는데 친구들이 봤잖아요. 쟤는 신학한다더라. 그런 게 있어요. 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닌다. 이거 쪽팔리겠다.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러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구나. 이게 절박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놀러만 다니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때는 청년 모임이 토요일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먼저 좀 청년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너무 제가 지금 잘 안 될 것 같다. 좀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다 같이 이렇게 청년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사모님이 저를 부릅니다. 승호야, 너 붙었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그날 토요일날이었는데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이게 붙었는 게 이렇게 저렇답니다. 예, 붙으셨고요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일 모레까지,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까지 등록금 완납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없는데 그때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합격을 해도 사실 등록금을 낼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모레까지 내래요. 그래가지고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는 학자금 대출도 없었고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예, 또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뭔가 해결책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나마 아버지 형제들 중에 좀 부유하게 사셨던 큰아버지한테 좀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게 헤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뒤로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시고 아버지 쪽 가족들을 거의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안 보다가 그 어려운 때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손 벌리기가 그랬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자존심 버리고 큰아버지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붙었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니네 큰엄마가 너 대학 가면 준다고 등록금 한 학기분 준비해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든 게 약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큰어머니는 도대체 언제 때부터 그 등록금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지요. 야곱은 형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장자권 뺏어가지고 축복받아서 도망갔지요. 그래서 형이 무섭습니다.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운 것이죠. 강 건너에 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한테 나오니까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일까 겁나서 강을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만 먼저 보내지요. 그리고 혼자 야복강가 반대편에 남아서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앞에 읽었던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와 싸운 후에 강을 건너자 형인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던 에서가 자신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저의 상황과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서는 언제 마음이 바뀌었을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받았어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간 동생이 있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죽이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서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생을 애타게 그리워했던 형의 모습만 나타날 뿐입니다. 당장 어제까지 죽이고 싶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뭔가 한밤중에 뾰로롱 하는 뭔가 애틋한 마음이 생겨나서 내가 야곱을 죽이려 하면 안 되겠구나, 가서 맞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면 그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역사를 그날 밤 만드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처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3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뭐냐면 에서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재산 같은 거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면서 내가 이걸로 형의 마음을 풀겠다 하고 먼저 보낸 거죠.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한테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뭐 하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야곱을 만나러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오는 건 너 환영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도적대가 많았으니까 야곱이 재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 도적대로부터 지킬 군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가 야곱에게 위협적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야곱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3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전전해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재산과 애들을 먼저 보내지요. 최대한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야 이제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다 보는데 형에게 7번 몸을 굽히면서 참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는 에서가 야곱에게 위협적이었다거나 그를 죽이려 했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언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마술처럼 뭔가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기도하던 날 밤에 에서의 꿈에 하나님이 뾰로롱하고 나타나셔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신비한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천사를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런 편견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의 의미를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아마도 벌써 오래전에 야곱에 대한 분노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녀석이 무슨 염치로 돌아오나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보단 오랫동안 떠나있던 동생이 돌아온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의 동생을 맞이하러 갑니다. 가지고는 짐도 많다고 하니 아마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자신이 맞닥뜨린 두려움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야곱을 만나게 될 에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이전부터 그가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완벽한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야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변화된 것은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지. 변화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하시지 않냐고 독촉하거나 마치 받아야 할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종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이야기했던 제 경험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것을 실행할 타이밍을 몰라서도 아니며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려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고 나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거나 혹은 자기 힘으로 취하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두려움의 강을 건너실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